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성찬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배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봄꽃이 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와 꽃들이 맺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월 한 달 또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하며 나아갈 텐데, 또 마지막 제 주일은 고난주일로 나가고 또 마지막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3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또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아픈 곳이 다 낫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기준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마지막 주일은 부활주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으로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제1로 바꿔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의 곁에 있을 때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리.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아멘.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세상 구파는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예수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의 생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것을 완성한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령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난 나를 왔던 와 서로 믿어 하나님 보아하니 주 예수의 나의 땅 놀라운 소식 놀라운 소식 알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지 난 사랑의 하나님 만내 성장할게 만나서도 된다 하나님 보아하니 주 예수의 나의 땅 모든 세우는 오늘 길 지금 찾아온 난 백성을 구원해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 가진네 그대 살겠네 서로 믿다 하나님 보아서니 주 예수의 나의 땅 모든 세우 서로 믿다 하나님 보아서니 주 예수의 나의 땅 모든 세우네 어둠 앞에서 복음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바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다루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인수시는 아버지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본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힘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하나님 영대하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산을 오직 한 분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 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뒤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성찬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놀란 사랑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는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3월 한 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매어맡기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지어로 인사하실 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 첫째 주 생찬 예배인데요.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운영회의 및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식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회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 제자훈련 소보름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있고요.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3월 한 달 사순절로 가득 채워서 보내고 또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으로 또 마지막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지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시편도 거의 읽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잠언 새롭게 읽고 나가거든요. 다 잘 읽고 계시죠? 할렐루야. 예, 다들 승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면 금방 또 한 번 1독 하시고 또 2독째 시작하면은 1독 마무리 했을 때 저희 맛있는 거 먹어요. 1독 끝났을 때 서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같이 잔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믿음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강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가까이 가게 하면 십자가 님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백날이 은혜로다. 천사들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리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이 살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은 제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들의 상하있는 마음 흠과 티를 주님의 보혈로 피로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오늘은 또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성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들의 흠과 티 모든 죄악은 주님의 잔을 마실 때 깨끗게 씻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주님의 살을 먹고 아버지 떡을 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전에 우리 성도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은혜 받는 귀한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그 생명수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행하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행하는 그러한 못된 아버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러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직도 죄악 세상에서 아버지의 악한 사탄의 노임에 놓여 있사오니 그들이 하나님 사탄이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국 강산에 기쁨과 평화를 주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자유의 믿음을 주셨사오서 하나님 저희들의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믿지 않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전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실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악한 길을 헤매고 때로는 아버지 굶주림과 고통에 추위에 떨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속에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시어서 그들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또한 여러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을 살피시어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여,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께서 가정마다 지켜주시어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여러 가지 병마에서 시달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주께서 일일이 사랑으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그와 같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앞에가 있는 들로 돌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과 여호와 내가 인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숨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실이라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실이라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될 때 내가 그의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하는 숫자는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인 것이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하는 숫자는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얼룩인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여기서 기둥의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 아니하였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찾아야 하신 줄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아시느니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바다 나라에서 모든 가축을 들고 하나님에 있는 내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라였으되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처가살이를 마무리하고 이제 처자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라반에게 얘기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서 일 잘해주던 야곱을 붙잡으려고 품삯을 잘 쳐줄 테니 자기의 밑에 있으라고 붙잡죠. 그렇게 야곱은 정식 고용계약을 이제 체결하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면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품삯으로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지죠. 라반은 그럴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나게 고용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뒤로 가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을 다 보내버리죠. 그리고 야곱이 치는 양은 흰 것들, 검은 것들만 놔둡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아예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기적과 같은 축복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무를 깎아다가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실 때마다 딱 보여주니까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년 반 만에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을 텐데 거기에서부터 또 새로운 위기와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성공해야지, 좀 잘 살아야지,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서 우리가 안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하고 돈도 벌고 자리도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그 상황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을 때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참 서러워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면 갑자기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함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뒤통수가 슬슬 간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서 열심히 자기를 비방하는 소문의 진원지를 추적해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신하고 뒤에서 욕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먼 데 있지 않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내 친구가 그럴 줄 몰랐어. 내 후배가 그럴 줄 몰랐어. 내 가족이 그럴 줄 몰랐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더 상처가 되는 것이죠. 아, 세상살이는 정말 이런 것인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라반의 아들들, 즉 야곱의 처남들은요, 야곱의 재산이 계속 불어나니까 이게 질투도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성공이 부러우면 그 성공의 비결을 옆에 가서 배우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야곱을 음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위해서 다 빼돌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야곱, 자기가 20년 동안 정말 뼈가 부서지라 일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도둑놈 취급을 받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이럴 때, 그것도 라반의 아들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내 험담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험담을 한 적도 없고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오히려 내 덕에 이익을 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얼마나 그러면 속상한지 모르는 거예요. 직장이나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괴롭죠. 인생 무상. 야,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열심히 산다 해도 정말 내가 열심히 산다 해도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삶의 회의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 인생이 그런 거지.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믿음의 영웅들도 보면 뒤에서 그들을 험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비방을 당했습니다.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비방하고 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같은 방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 나도 한번 내가 입이 없어서 못한 줄 알아? 나도 내 인력 다 해가지고 내가 이 소문을 퍼뜨려서 너를 괴롭게 만들리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받아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럼 그들에게 축복이 가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올바른 정의를 집행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처음에는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 소문의 진원지가 누굽니까? 라반이었어요. 장인 라반. 어떻게 알아챘느냐? 야곱이 라반을 딱 찾아가서 문안인서 드리러 갔는데 라반의 안색이 어제 오늘 다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눈매가 장인의 눈매가 아니고 진짜 악덕 기업주의 눈,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그 눈으로 확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나 라반이나 남성이는 기술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눈치가 백단인데 얼굴 봐도 여러분 서로 속내를 모르겠습니까? 제가요 쇼핑몰에 가서 6만원짜리 사고 아내한테는 이거 3만원짜리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탁 쳐다보더니 6만원이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이 여자는 도대체 뭐지? 내 속을 꿰뚫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마찬가지였어요. 라반과 얘기를 하는데 라반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라반도 자기 딸을 둘이나 시집을 보냈으니 장인으로서의 정이 좀 있었습니다. 또 야곱이 워낙 일을 잘했기 때문에 야곱 덕분에 집안 사연이 풍성해졌어요. 고맙고 기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반 동안의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에 야곱의 재산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보면서 라반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멀쩡한 양과 염소들은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애들이 시들시들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낳는 새끼 양과 새끼 염소는 다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것이나 검은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근육이 막 쫙쫙 붙고 뛰어다니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디 막 올림픽에 막 보내야 될 정도로 애들이 건강한 거야. 내 양들은 시들시들한데 자기네 양은, 야곱의 양은 건강하다. 이거를 보니까 내가 당했구나, 야곱에게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야곱을 보는 라반의 얼굴빛이 마치 적을 보듯이 미움과 의심의 기색이 완연한 거예요. 야곱 저게 뭔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저렇게 한 거지. 이렇게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해고를 당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거의 이 회사가 시작할 때부터 창립 멤버, 창립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작을 때부터 사장님을 도와서 10여 년이 넘도록 실무적인 일을 다 맡아서, 그러니까 사장님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일을 잘하고 신망이 두터우니까 어느 날부터 직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전 누님이 사장이었으면 진짜 좋겠다. 저렇게 일을 탁월하게 잘하고 결정력이 좋으신 분이 사장이면은 우리도 일하기 편할 거고 회사 분위기도 더 좋을 건데.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이후로 갑자기 사장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그동안 이전 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회사를 떠나주십시오. 이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자기 청춘을 다 바친 회사 아닙니까? 순수하고 우직하게 일을 했어요. 회사가 클 때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장은 너무 커져버린 자신을 의심하고 토세구팽하듯이 내쳐버린 것이죠.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라반 삼촌의 안색이 달라진 것이 바로 야곱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과 아들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야곱에게 했던 못된 짓은 생각 못하고 그저 야곱이 자신들에게서 돈을 빼돌리고 재산을 빼돌려서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야곱을 시기하고 야곱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다시 뺏어올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과 그 아들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못된 궁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야곱이 그만 정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야곱이 떠나지 않으니까 라반 때문에 갈등이 극대화되어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야곱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야 될 땅에 너무 머물러 있으니까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받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존의 터전이 흔들리고 돈과 건강과 자식 문제가 정말 크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조타수를 꽉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 같은 고난은 어쩌면 우리의 복잡했던 과거를 싹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용돌이 같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만나야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상황은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향으로 간다고 해도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지요. 마음이 아직 풀렸는지 어쨌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이지만 누가 가라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라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다시 내 목숨 어쩔 줄 모르고 번지 점프하듯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작업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작업해야 됩니까? 라반의 딸 둘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을 설득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떠나려고 하다가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고자질할까봐 먼저 두 아내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자신은 착취한 라반이었지만 두 아내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두 아내 중에 한 명이라도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일러 바친다면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두 아내에게 가서 설득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의 나를 보는 낯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과 신뢰의 눈이 아니고 경계의 눈, 질투의 눈, 의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아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남들이 그 장인의 행동대장이 되어서 자신을 압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도망가야 되는 이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은 진짜 10번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이 품삯을 어떻게든 깎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라반의 변덕스러움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라반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반을 믿지 마시고요, 라반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폭풍을 뚫고 나가야 오히려 배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라반의 태클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야곱을 쑥쑥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변경할 때마다 라반은 어떻게든 덜 주려고 계속 계약을 변경하는데 야곱의 재산은 곱절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킵니다. 신경쇠약에 걸릴 거예요. 그러나 부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사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리 있는 것이 내 사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중간에서 야곱이 계속 재산을 불려가는 걸 라반이 중간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고용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변덕을 부린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얼룩무늬 점이 있는 게 태어나면 다 너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룩무늬 점이 있는 게 태어나니까 그런 것만 태어나니까 쏙 바꾼 거예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얼룩무늬 점 있는 거 말고 얼룩무늬만 너가 가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얼룩무늬만 또 태어나는 거예요. 라본이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 또 달려가지고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점 있는 것들만 네가 가져가.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또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죠. 라반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불가능한 코너로 잡고 몰아넣을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야곱에게 품삯으로 주었는데 야곱이 가자마자 그 땅이 막 신도시 개발 발표가 나고 지하철이 막 뚫리고 그러고 막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떤 아이템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막 지하철 뭐 무슨 유행 풍조에 이런 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식당에 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이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가면 그쪽에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막 화해하는 화목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가는 곳마다 인기야.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좋아져. 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 그러면 부르고 싶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탐심으로 가득 찬 악인의 곳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의 곳간으로 재물을 옮기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의 곳간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저걸 내 곳간으로 옮겨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욕심에 차서 세상 가운데 무리수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 해코지하고 그러면서 돈 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두 개의 꿈 이야기를 또 아내들에게 해주는데 첫 번째 꿈은 무엇인가 하면 6년 전에 라반과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면서 쓴 그때 꾸었던 꿈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에 야곱이 자기의 지혜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뭐 원룸무늬 만들고 이거는 그냥 신용만 한 거고 실제로는 앞으로 태어날 양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동작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랫절에 보니까 뭡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서러움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어려운 거 없고 그냥 힘든 거 아무도 몰라. 내 아내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 봤어. 야곱 아무도 모르지 않아. 너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내가 봤단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눈물이 쏙 빠졌겠어요. 잠을 자면서도 눈물이 흥건해가지고 일어났겠죠.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아시죠. 이러면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너의 삼촌 라반이 해서는 안 돼. 노동력 착취를 교묘하게 내 뒤에서 온갖 음모를 꾸민 것을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열받는 일이 있으십니까? 말로 해봤자 해명되지 않을 일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께만 감사 찬양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무기력한 방관자로서 우리가 TV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그것을 바꿀 것이다, 개입해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힘없이 당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읍소할 때도 없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살림이 티가 안 나잖아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해도 전혀 티가 안 납니다. 하루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그 상태 그대로 돼 있잖아요. 저희 아내도 빨래거리가 이렇게 쌓이는 걸 보면 어제 빨았는데 오늘 또 빨래거리가 이렇게 생겼냐고. 남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게 살림입니까 여러분? 살림 하루라도 제대로 안 살면 살림이 아닌 게 되잖아요. 죽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림이 티가 하나도 안 나지만 나의 열심 있는 그 살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이 복 주시는 걸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야곱은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성, 인품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에서 특별히 은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주 만만하잖아요. 흔히 하면 우리가 뭐 성경에서 다니엘, 요셉, 뭐 여호수아, 모세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의 막 예수하고 막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저 사람들이라면 저럴 수 있지, 복 받을 만하지, 너무나 고결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야곱 보면 좀 만만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복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야곱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복 받은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멀쩡하던 양과 염소가 막 색깔이 막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불가능하면 환경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인간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뻐, 돈 많아, 예의 바러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때부터 조건을 갖추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리고 일이 틀어지면 틀어진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죄가 없어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들이 참 슬퍼하셔요. 딸 자식 낳아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남편에게 주신 재물이 다 당신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고 오히려 막 야곱을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평소엔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더니 위기 상황이 되니까 둘이 딱 팀이 돼가지고 아빠는 아파 그리고서 남편에게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 편이니까 은혜롭게 받아들여지지 딸 키우는 부모로서는 이게 좀 짠한 거예요. 우리 수아조가 나중에 아버지 소용없어 우리 남편이 중요해 남편이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막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은 실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짠해요 짠해.
그런데 야곱이 순식간에 아내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가장이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장이 하나님을 붙잡고 갈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사로잡힌 사람, 늘 기도하는 가장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도 가족들의 존경을 그리고 순종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곁을 떠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모든 수용을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탈출하는 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곱만 몰래 도망가면 상관이 없어요. 자기 고향 땅에서 나올 때는 야반 도주할 때 개나리 모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얼마나 눈치 빠른 사람입니까? 게다가 야곱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온 식구를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다 데리고 움직이면 여러분 그게 들통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축제의 날에 다 양털을 깎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라반과 그 아들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털 깎으러 모인 그 순간에 농사철에 모내기처럼 모든 일꾼들이 다 나가 있는 그때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그때 탈출을 감행한 것이죠. 또 라반이 자기 꾀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과 3일 거리를 두어서 양떼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3일에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탈출 소식을 무려 3일이 지난 뒤에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챙겨서 몰래 떠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떳떳하지 못하게 도망가는 야반도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처음 고향 땅 떠나올 때도 형 몰래 야반도주하지 않았습니까? 또 세월이 흘러서 나이도 있고 처자식도 있는데 이번엔 다 데리고 또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과 라반이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 또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헤어질 때 잘 헤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가 다 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상처를 막 주고받는데 내가 준 상처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받은 상처는 정확하게 또렷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냈던 부부가 갈라설 때에 또 동업자들이 갈라설 때에 그냥 막 악감정을 가지고 갈라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야곱과 라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라반은 외삼촌이고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탐욕스러운 라반은 야곱을 사위로 보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돈 버는 기계로 봤다는 것이죠. 야곱도 라반을 장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착취하는 이기주의자, 악덕 기업주로 보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관계가 참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힘들죠. 야곱도 할 말이 많고 라반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 둘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계속 자기를 속이고 착취하는 라반을 보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나 이런 유형의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그러다 보니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형의 뒤통수를 이렇게 치고 내가 도망갔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나와 닮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한테 그 비슷한 게 있어요. 남 속이기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속으면 분노가 2배로 치밉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배신감에 막 치를 떨 때마다 오래전에 자기한테 속아서 치를 떨던 형에서가 이렇게 분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100만 불짜리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도 남한테 상처를 준 옛사람을 회개하고 부서지는 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아내들에게 들려준 말의 결론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자, 이것은 12절까지의 꿈과는 별개의 것으로 최근에 이제 야곱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장을 라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야곱이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잠들었을 때 꾼 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갑자기 20년 만에 베델이라는 지명을 딱 꺼내 들었어요. 베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하다가 20년 전에 도망자로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잠을 잤었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20년 전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베델에서의 야곱의 예배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그때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 출신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놀랍게 만나지 않습니까? 돈도 없어지고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고 주변 사람도 다 떠나서 하나님께밖에 엎드릴 데가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순간에,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이 첫사랑으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처음 만난 것이죠. 그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그 외롭고 쓸쓸한 눈에 보이기에는 최악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최선의 영적인 컨디션인 베델을 야곱이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야곱이 했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베델에서의 그 약속과 정신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꿈에 쫙 나타나서 얘기하시는 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 기억하지? 그때 네가 이런 약속했잖아. 나 그때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야. 기억해. 뭔 말입니까?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 베델의 예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사닥다리의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너무나 사닥다리가 있으니까 멀긴 한데, 사닥다리가 있으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이 싹 트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야.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본 것이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내 주변을 맴돌면서 나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시고 다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야곱은 만난 것입니다. 그 베델의 예배를 야곱이 2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베델의 예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 야곱이 한 소원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기름을 붓고 베델에서 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너무나 중요해서 20년이 지난 이 순간에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약속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도망가지만 이곳에 와서 다시 예배 처소를 삼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인데, 이 세 가지 서원을 세상스레 20년이 지난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그냥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 비전이 이 베델의 서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자기의 개인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죠.
이 소원의 파장은 야곱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훗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다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잖아요.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두 번째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세 번째 11조. 이 내용이 10계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의 앞으로의 사명과 비전을 담은 놀라운 기도를 그 베델에서 한 것이고 베델에서의 20년 전의 약속이 지금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이고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기 위한 그 12지파의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 베델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이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에서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살아야 되는 사명 선언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속임수에 능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고 거기에 사명 선언문 10계명까지 더하시는 그 베델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베델에서 오늘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델의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면 야곱은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야반도주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도망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히스토리 메이커로 가고 있는 것이죠. 라반의 집에서 못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라반의 집을 디딤돌로 해서 축복의 미래로 연결하시는 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실수투성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베델의 사명 선언문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도망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히스토리, 비전 메이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은 비전 메이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야곱처럼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새로운 축복의 시즌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3월이 되었고 동백꽃도 만발하고 이제 좀 있으면 봄꽃도 막 피어오르고 봄의 기운이 물씬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터인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도 우리에게 그렇게 꼽힐 줄로 믿습니다. 3월은 또한 사순절이고 마지막 주는 부활주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계절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월달에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1년 내내 고생합니다. 3월달에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예배 가운데 더 힘써 나오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비참한 인생도 도망자의 인생도 비전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나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부족한 나 그러나 하나님 내 주위에 라반과 같이 라반의 아들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일지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비록 도망자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베델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괴로워서 도망가고 있지만 실은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미래로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소용돌이치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꿈들을 야곱과 같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비참한 힘든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비전 사명 선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의 미래를 내가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아버지 야곱처럼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가 장치를 못 받으시도록 없는 줄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올바리 이 한 달도 승리케 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야곱과 같이 베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 묵상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한 몸이요 아버지 찢기신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이 전쟁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없고 아버지는 질고를 나가시고 아버지가 주 안에서 오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길 하늘에 향해 나간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들어가야 하면 아버지가 씻을 수 없는 아버지 그 죄가 질만하다만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음 아버지 극함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시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었고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도를 높인 선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되어버리고 주님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된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연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아니고 배신한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니고 감격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모란 날 주시면 병들이 되고 노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일어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여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만한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강선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통통해졌습니다. 하나님,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을 구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주정한금으로 또 하나님의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각종 이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며 주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새롭게 시작되어는 학생들의 학업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